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는 뭐 예배, 세상 이런 단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하나 세상을 쓰고 단어가 다른 것에 대한 문법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지 우리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놨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 오늘은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사르크스 이렇게 이제 쓰는 데도 있는데 뭐 이거나 뭐 이거는 축소된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늘어놓은 부분이니까 이게 크시니까 이제 이거에서 쓴 건데 뭐 이렇게 있든 간에 이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육체.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왜 참고로 해야 되냐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개정 말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고기 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살과 육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면 뭐가 달라요? 이대로 보면 우리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하나요. 어느 게 더 정확할까? 이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까? 이거 하나씩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육이라고 했을 때와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똑같이 볼 수도 있지만 따로 보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달라요. 전번에 우리 이 몸 이야기 할 때 또 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뭔 단어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인 몸이 있었잖아요. 그 단어는 이 단어도 또 다른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마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우리 성경으로 똑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몸이니까. 네. 그런데 원문은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쓴 이 단어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쓰는 단어와 의미는 다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원문을 봐야만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똑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육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쓸 때도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구분할 때 살과 뼈, 육체, 육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르게 봐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고. 자, 17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에 혈, 육,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피와 살에. 네. 그래서 여기에는 육으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갈라져 있어요. 피라는 단어와 이 육이라는 단어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거기에 and 그리고 부족하, 그래서 피 그리고 육, 이 관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부분도 있지만 함께 붙여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혈육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면, 이 혈과 육으로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러나 여기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기 오면 피와 살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살이라고. 근데 여기는 혈과 육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6장에는 여기는 피와 살로. 그런데 이거와 이거는 우리는 뭐 한문으로 푸는하고 어휘는 똑같은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이라고 할 때와 육이라고 할 때의 뜻은 차이가 있죠. 육을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이야기고 살을 이야기하면 부분적인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살은 이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살 그랬을 때는 이 고기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고기. 살고기 그러니까. 살고기.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 그 고기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이제 그러나 원문적인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살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살과 피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다르다는 의미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이며 우리의 피는 어떤 피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의 피는 오늘 사람들의 피는 이 피는 혈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살과 뼈를 움직일 수 있는 피는 뭐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피는 목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람의 피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는 어떻게 가느냐면 우리는 이 생명의 목숨을 그래서 이것은 흙으로 만든 흙의 먼지로 만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이루는 것을 우리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뭐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실 이게는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걸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피를 먹어야 돼요? 죄를 씻기 위해서. 왜 피를 마셔야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거듭남. 생명.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이것은 누구로고 난 자? 부모로 난 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역할.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 혈로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있는 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없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피가 없으니까 이 피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 사망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로 오는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없었는가? 이제 어디에 없었는가? 이제 이걸 가봐야 돼. 이 피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르크스에 있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요, 지금. 숨을 쉬고 해요. 그죠?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움직이죠, 그죠? 사망을 가지고 있어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뭐를 움직이느냐 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움직여요? 소마를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피예요. 소마.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지만 이 소마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거듭남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소마가 대번에 살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먹고 마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구원받는 것에 인해서 뭐가 되죠? 마음에 누구가 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가 있다는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마음에? 안 돼. 우리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줘요? 새 영,
이것을 우리가 세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우리 의미하죠. 그죠? 그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 뭐 있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 사망을 없애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을 없애는 거. 그것을 거듭남은 믿을 때 나는 거고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영접함으로 되는 거고 거듭남은 중생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욕정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와의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복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사망은 이것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마가 죽었다는 이야기. 영이 아니고 소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누구와의 관계가 돼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돼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영이니까 우리 영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 관계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살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뭐 했다고요?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죽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피가 안 돌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죽어있어. 그런데 뭐가 살았으니까? 영은 살았습니다. 혼도, 마음도, 양심도 살아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음부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을 이제 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사망이 살아나면 이제 우리는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도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부활을 해도 그들이 살아나도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를 가지고 가요? 그들의 몸이 회복되어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가요? 둘째 다시 어둠으로 가요. 이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던 자든 낙원에 있던 자든 다시 다 불러서 심판해서 그들을 보낼 대로 보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어디로요? 불못으로 보내는. 그게 그때 가지고 가는 이 몸이에요. 그래서 마르뼈가 살아나서 새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새 영이 없으면 불못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는 이것을 살리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이야. 이거를 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두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육체. 이 육에 속하고. 그러니까 그 요거도 또 분리가 돼야 되죠. 분리가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에서 뜨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봐봐요. 19장 5절과 6절에 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3장을 3장이나 2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3절에 묻지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혼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예요. 뭐가 아니고요? 소마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뭐가 합치는 거예요? 소마가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육체가 합치는 거예요. 육체 사르코스가 합치는 거예요. 사르코스가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소마는 합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따로따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것을 가지고 주장해요. 소마를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거라고. 그 여기 몸으로 번역해놔버리니까 우리가 또 이게 의미가 또 달라져요. 자, 성경에 분명히 누구가 떠나요? 부모를 떠나는 게 부모를 떠나는 것이 누구가 떠나요? 여자가 떠나요? 남자가 떠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부모를 떠날 때 여자가 떠나요? 아들이 떠나요? 딸이 떠나요? 아들. 이게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은, 그 아들은 새로운 뭐를 이루어가야 돼요? 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배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나라의 개념은 여자가 떠나와요? 남자가 떠나가요? 여자가 가죠. 그죠? 성경의 개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의 개념하고 다르죠.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구약 성경에 우리의 개념으로 봤던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잣대를 대요. 야곱이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는 그런 거. 또 아브라함이 또 아내가 둘이 있는 거. 또 야곱은 아내가 몇이에요? 야곱은 자식을 4명을 통해서 낳았죠. 레아와 라헬과 그 종들 둘의 관계를 가지고 12를 낳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다쳐지요, 그죠? 일부 다치. 그게 지금 누구가 그렇게 살아요? 중동. 중동 지역에 이슬람 해교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죠. 예.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는 아들이에요. 근데 축복받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길을 축복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가 인도해요?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을 줘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삭의 아내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그 리브가의 관계성을 가지고 보면 왜 야곱이 그렇게 해야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 첫째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뭐 때문에? 별미 때문에. 그들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그 별미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누구가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해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도 그것을 가지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데 엄마가 염소털을 가지고 해서 짐승 잡고 그 털 많은 에서의 역할을 바꾸어 가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로 보면 속이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회복하게 하겠느냐면 장자권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귀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중요하지. 그게 나중에 가서는 애국 땅에서 바로의 사건 중에 제일 마지막 사건이 누구 죽인 거예요? 애국에서 모든 장자. 첫 번째는 동물, 네. 첫 번째는 자녀 다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죠. 장자권. 아버지 앞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홀히 여겼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축 한 그릇을 팔아먹었지.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것을 우리는 속이는 거 봤지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야곱을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뭐예요? 가져오는 거.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와 같으냐 하면 자 예수님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 왔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장자 세우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그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예요. 나중 온 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생들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 장자로 먼저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미혹되어서 선악과 따먹으로 말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죠.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두 번째로 왔잖아요. 우리 인생들 제2로 왔잖아요. 제2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십자가 지시고 장자권을 뭐에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세워졌어요? 첫 것으로 세워졌잖아요. 마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둘째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믿고 따르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일을 보셔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 그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장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몸, 우리는 몸이 아니라 육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랐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래서 뭐로 이야기해요? 영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부활했는데도 살과 뼈가 있대. 예. 보래. 이거 만져보래. 이거 보래. 바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 살과 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이 몸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몸, 아까 이야기했던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른 뼈가, 에스겔서에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살아났잖아요. 예. 그게 부활하는 이야기예요. 예. 사망이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이 예. 그 관계.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양심, 이것을 어디서 다 담아요? 그 안에다. 성. 그래서 죽은 소마가 아니라 살은 산소마로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자. 예. 예수 안 믿는 자는 사망의 몸으로 가는 거. 그게 둘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거듭남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예. 거듭남은 절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육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육신. 그래서 이 육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도 가지고 있죠.
아가리 봉자님이 육신이에요. 짐승도 아니고. 예, 육신. 또 영도, 짐승도 영이 표현해요. 예. 전도서에 가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나 짐승은 사람하고 다르다고 유다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예. 짐승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뭐 하나님의 것인지 악한 것들의 것인지를 구별 못하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짐승이 안 되려면 아버지 거와 마귀 것을, 사단의 것을 잘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누구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기쁜 것을 아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히 세워지면 성령님과 함께 점점 성령님으로 우리가 넓혀가면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고 그에 따라가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점점 성령님이 약해지면 뭐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어둠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빛으로 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넓혀가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냐면 치유라고 해야지. 회복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영은 분명히 아셔야 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살과 뼈가 없으니까 그냥 후루를 날아다녀요. 그런데 영이 없으면, 우리가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 있지만 이게 있으니까 뭐를 담아요? 영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안 믿는 자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다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인가 데살로니가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보존하는 거 있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5장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존한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르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를 이야기해요. 잘 보존하래요. 어디서? 이 땅에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살에 대한 이야기를 몸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 다음 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부분, 원래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22절을 자, 21절에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가장 큰 환란이 언제 있었어요? 노아? 그렇지, 노아 심판 물로 그거보다 더하대요. 그 물로 죽은 자들보다 더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에는 육체 진짜 이 사르크스는 이야기해요.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은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사르크스가 구원받는 거예요? 소마가 구원받는 거예요? 소마. 아니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문제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그렇죠. 구원은 뭐를 구원시켜요? 우리 설교하잖아요. 뭐가 구원돼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것은 뭐가 먼저 구원돼야 돼요? 영이 먼저 구원이에요? 마음이 먼저 구원이에요? 혼이 먼저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 이야기 할 때 무슨 구원 그래요? 아니 맨날 설교하고 듣고 하잖아요. 무슨 구원? 그거 있잖아요. 그 수목원교에서 목표를 걸어놨던 축복.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구원 어디 받아야 돼요? 네? 구원은 어떤 걸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못해? 구원은 영혼이에요. 육체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22절에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사르크스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뼈 이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이 살과 뼈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우리의 목적은 병 고치는 거 여기 어디에 가 있어요? 팔 안에 내장 암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말 못하는 거 전부 다 보지 못하는 거 전부 다 우리의 눈 어디로 가 있어요? 육체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야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거듭남에 대한 아픔을 봐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아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지금 피병을 가지고 있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뭐예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소경이잖아요. 눈 시각이 장애가 입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뭐만 생각하고요? 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체에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안 볼 수 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세상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유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이 육체만?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를 고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를 보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종교 생활을 하면 전부 다 뭐 하다고 그랬냐면 착하다고 하는 것으로 가요. 종교 생활하면 전부 다 착한 것으로 가버려요. 전번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오면 착한 일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로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뭐 했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싸우고 했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종교를 믿으면 선하다고, 착하다고.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것이냐 마귀를 아버지라고 할 것이냐 이 관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마귀 것을 많이 보다가 이제는 그거 잘라내고 하나님 거 보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뭐 했다고 하냐면 치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에덴 동산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선함이고요. 왜? 아버지 것이니까.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선한 분이 계시니까 같이 있으면 선한 분 하는 거고. 에덴 동산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그것이 뭐예요? 마귀는 악하잖아요. 악한 것이.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아냐, 마귀 것을 아냐, 이 관계 이야기인데 우리는 선악 그러면 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선하면 착하다 그러고 선하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막 땡깡을 부리면 욕도 하고 이러면은 야, 저 사람 되게 악하다 그러고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성에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육체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육체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차이는 뭐냐 하면 점점 세월이 가면 이 육체는 예수 잘 믿는 이 분들도 이것은 점점 기억이 점점 사라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억이 쇠하게 돼 있다. 이거는 육체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우리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는 이방인이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 너희들 잘 먹을 거 안다. 너 먹어야 되는 거 안다. 입어야 되는 거 안다. 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그것을 가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가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전부 다 뭐로 가요? 세상의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거기 삶으로 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원주류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서는 삶은 생활은 이 두 가지 다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법으로 가야 되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법으로 가야 되고요. 북한은 북한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북한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거기에서 뭐예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몰래 믿어야지. 그게 이제 몰래 하면 뭐가 잘못하면 뭐가 돼요? 숨겨야지. 우리는 숨기지만 그분들의 여러분 잠깐 숨겨당해서 내가 죽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본 자녀들은 아내는 예를 들어서 또 남편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겠지. 여러분 봐봐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봐봐요. 자녀가 먼저 뭐 사고를 당하든지 뭐를 하든지 자녀가 먼저 이게 어떤 일들이 있어서 먼저 가버리면 부모님들이 더군다나 또 잘못돼서 가버리면 부모님들이 여기 뭘 품어요? 안을 품지. 안 사라지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그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해요? 이것을 경홀히 여기서 끊는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마음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악한 영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조인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팡이에 아까 이야기했던 평안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걱정, 염려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주님께 맡고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삶은 이 안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의 삶은 이 안이 편안해요. 왜? 누구한테 맡겨도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맡기고 가시고요? 맡기면 그 길을 하나씩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은 분명히 여기는 육체 구원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육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영혼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에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기에 육체 구원 소마 말고 좀 말고.
이거 살아나면 부활인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고 부활인 거예요. 영혼은 믿어야만이 구원받아요.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그 영의 관계, 몸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 육체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라고 하는 부분,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속성,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육체라고 해요. 무게일이라고 해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이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마귀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죄에서 뭐 하는 거니까? 건지는 거지. 그게 물에서 건지는 거, 살리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 모세가, 노아야, 방주에서 그것이 구원이잖아. 세례가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구원이지. 그러면 이 어두운 이 속성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육의 일이 없다는 이야기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육의 일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육의 일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끔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것을 육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의 구원의 과정인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화를 많이 냈던 사람들이 화가 없어. 하나님 믿음으로. 그거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약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나를 바로 세우지 못했어. 주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거하고 안 먹고 회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바꿨어. 그것을 우리는 제사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부분도 가지고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단어를 썼으면서도 왜 이게 다르게 썼을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육신으로 왜 했을까? 자, 26장 한번 봅시다. 자, 61장 41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26장 41절. 41절. 자, 여기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야기죠. 우리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는 또 육체가 아니라 육신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도 사르크스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살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과 뼈 때문에 이것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말하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하고 싶지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왜 졸리면, 충곤증 같이 이렇게 졸리면, 그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회복되어야만이 번쩍 눈을 뜨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이 육체가 여기에 이야기한 육체에 살을 것인데 혈과 육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또 육신으로 번역되는 육체나 육신이나 뭐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과 관계 속에서 이 육체냐 속성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진짜 우리 육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과 뼈로 이야기할 때가 이걸 이야기할 때 살과 뼈로 이야기할 때 이거 피 말고 살과 뼈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지금 육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속성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살과 뼈를 치유하셨어요. 눈 이거 살이잖아, 그죠? 살에서 이거 뜨게 했어요. 이거에 초점이냐?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초점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에서 몸의 성전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몸은 소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누구가 와야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몸이.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야기예요.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으니 그게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와야만이 이게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들이 흠이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 유혹해 왔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먹을 뭐가 있습니까? 살과 피가 있어요. 뼈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성 다 완전히 100%가 완전히 속성이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고 하사를 쌓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그 사단과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옛뱀처럼 간교하게, 간계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 지혜의 싸움이에요.
땅에 있는 지혜냐 하늘에 있는 지혜. 위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싸우느냐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싸우느냐. 그게 골로새서. 귀신의 것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그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있는 지혜, 위에서 내려온 지혜이고 육은 땅에 있는 지혜니까 이 싸움. 그래서 그 관계를 바꿔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